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했던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도소와 수도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조건에 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불평과 감사의 마음이다. 그럼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고개가 저절로 끄덕끄덕 여겨졌습니다.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교도소와 이 수도원은 겉보기에는 비슷한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높은 담장이 있고요. 그리고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와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불평과 감사의 차이에 있다.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깨어있는 모든 순간 아마도 불평으로 일어났다가 불평으로 잠자리 들 겁니다. 반대로 수도원에 있는 성직자, 그들은 깨어있는 모든 순간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 죄수가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교도소가 아니라 아마 수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성직자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수도원이 아니라 교도소와 방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감사가 있느냐 불평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을 인도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선택하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좋은 것만 있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고 이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그만큼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깊어져가는 계절,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가을날에 우리의 감사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와 우리의 목자는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전체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나의 하나님, 이것은 나의 목자는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막연합니다. 그러나 나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나의 목자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 한번 보세요. 이들은요, 세상에 수만의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세상에 단 한 사람, 그 여자, 그 남자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더 예쁜 사람도 있고요, 더 멋지고 아주 좋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아요. 오직 딱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 그 여자만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다윗은 그 다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이스 브라더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더 바랄 것이 없이 유복해지는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소유하면 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낀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무언가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 나의 부족을 채워주면 이제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예요. 만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부족함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가난했을 때 사글세 빵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아마 저희 부모님은 이제 초가집이라도 좋으니까 내 집 한 면 마련했으면 라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자나깨나 소원, 전세집으로 옮기는 것. 이제 전세를 갖게 되면 그 다음은 작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소원과 같은 집을 마련하게 되죠. 처음에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갈수록 매일 쓸고 닦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뿌듯함이 가슴속에 기쁨으로 확 피어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집들이를 갔다 왔는데 풀이 확 죽어버려요. 친구 집을 가보니 50평 신축 아파트예요. 그리고 난 다음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이 예전과 같은 집이 아니게 됩니다. 시들해 보이고 짜증도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딱 보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남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이 보이게 되는, 참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다반사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딱 비교해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 빈약한 부분, 부족한 것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특급 태풍을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맞으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시편 57편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광야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 동굴에 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을 풀어서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고 찾고,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와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한번 보실까요? 34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10절 말씀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34편은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어서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아비멜렉에게 들어가서 망명하면서 그곳에 살아가는데,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 골리앗을 쳐 죽이고 블레셋에 여러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미친 채 합니다. 옷도 풀어 헤치고 머리는 그냥 산발로 했을 뿐만 아니라 침을 질질 흘리고 일부러 눈동자에 초점도 흐릴 정도로 그렇게 삶을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을 풀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께 지었던 시가 34편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생명의 촉각을 다루는 이 위기의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다윗과 같은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의 위기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믿음의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다윗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원동력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이 고백했던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요. 먼저 구약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79편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여기서도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합니다.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40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로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럼 또 14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의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양이 다양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두 가지로 한번 양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아주 무딘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아주 전형적인 길치입니다. 길치가 바로 이 양이에요. 양의 시력은 너무너무 나쁘대요. 심각한 근시라서 약 여기서 10m 정도밖에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 무력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을 한번 보시면요, 자신을 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지만 귀가 큰 발달을 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나운 짐승의 이 소리나 이것을 잘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움직이죠. 또 어떤 동물은 나무를 잘 탑니다. 그래서 위협이 있으면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이 있거나 또 머리에 뿔이 있거나 독이 있어서 그 위기의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 카멜레온처럼 어쩌면 주변에 있는 색깔과 비슷하게 보호색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그러한 것이 전혀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오히려 꼼짝도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벌벌벌 떨면서 얼어버립니다.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러니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양의 특징을 종합해서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만약 인간이 양을 돌보지 않는다면 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을 것이다. 결국 양은 목자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이런 양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길을 안내해주고 산한 동물로부터 보호해서 지켜줍니다. 그래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얼마나 평화롭고 한적한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 있겠습니까? 파란 하늘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늘한 바람이 솔솔 부는 아름다운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는 그곳이야말로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뉴질랜드와 호주의 넓은 초원을 상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안에는 이러한 평원이 존재하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바위가 있고 그곳에 듬성듬성 풀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절대적인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푸른 풀밭 또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양이라고 한다면 푸른 초장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에 있는 그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곳은 사실 목자가 많이 할 일도 없을 거예요. 아니면 열악한 조건이지만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초장이 있는 곳을 가는 그런 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 B. 여러분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어요? A라고 생각하시는 분, B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는 여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반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뉴질랜드 양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목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날은 다 긴장을 한다.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럼 반전이죠. 넓게
드려진 푸른 초원에 있는 양들이 자유롭고 한적하게 이 풀을 뜯고 있다가 목자가 나타나는 날은 긴장을 한대요. 왜요? 그때가 죽을 날이기 때문이에요. 잡아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니까 그때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세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모르는 그저 평온하고 안전한 곳만 데리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방심하면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드리워져 있고 사람 짐승이 우글거리는 긴장과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 호주나 뉴질랜드의 넓은 평원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광야로 훈련을 받는 곳이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깨닫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제가 우리 교회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 저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양들의 리더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삶입니다. 저도 양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엎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혜로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똑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탁월한 능력 있는 지도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정말 좋은 가이드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두 여자의 말을 들으면 성공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누굴까요? 저희 아내의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차를 운전해 나가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의 말만 잘 따라 살아가면 제가 어디를 가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만 잘하면요,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지방을 가든 걱정이 없어요.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 가면 되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적지에 딱 정확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동생이 와서 이제 캘리포니아 쪽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 한 장 딱 가지고 그 책 보고 이제 도시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도에 나오는 도로명을 가지고 차를 운전해서 내려갔는데 지도 보는 것이 저희가 서툴렸잖아요. 그리고 초행길이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도는 딱 동서남북에 따라 있는데 저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동서남북이 이제 도시에 들어가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길은 많고 넓은데, 그러다가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지도가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었는데 이제 목적지를 가다는 딱 도착을 해서 보니 제가 원했던 곳이 아니라 산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출애굽 그 참 험난한 길, 초행길을 걸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나갈 때, 밤에는 추위 가운데 있을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낮에는 그 장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에 구름으로 다 기둥을 만들어서 그늘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평생을 경험하며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마치는 순간 유언의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자신의 후손들에게 유언의 말을 남기는데 뭐라고 합니까? 강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길 걸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가 아무리 정확해도 내가 잘못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탁월한 성능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지도가 뱅글뱅글 돌 때가 있잖아요. 뱅글뱅글 돌다 보면 길을 못 찾고 헤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길 걸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왜 감사가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쾌한 역전의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신하와 함께 주연을 베풀 때, 잔치를 배설할 때 특별히 총회하는, 신뢰하는 신하가 있으면 그 신하에게 잔을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합니다. 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에게 저 신하는 내가 총회하는 신하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 신하는 그 술잔을 들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하면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언제 펼쳐지냐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원수의 왕, 적국의 왕을 앞에 두고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잔을 부어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의 승리는 모두 왕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왕이 잔을 넘치게 부어준다는 것은 왕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특별한 자라는 여러분 특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잔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것만으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남의 잔만 커 보이고 남의 잔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찰스 징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는 기억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함께 존재하지만 낙관주의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기억하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지만 비관주의자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기억해서 음울한 미래를 예상한다. 여러분, 낙관주의자는 과거에 좋았던 승리와 또 성공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서 미래를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비관주의자는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그걸 또 끄집어내어서 나의 미래는 똑같이 이렇게 걸어갈 거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갑니다. 믿음의 낙관주의로 살아갑니까? 믿음의 비관주의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사하며 살아갔던 이유가 시편 23편에 나오는데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또 지나간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가올 한 해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